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를 다 잘 양육하고 싶은 이런 기본적인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그 열망이 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은 부모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산다는 거죠. 부모의 삶이 바로 자녀의 양육의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로 들어온 분 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육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를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워서 그 교육 사역에도 열정을 쏟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자 그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더우드의 그 자녀인 언더우드 2세인 원한경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 또 일들을 한국에 했고요. 언더우드 3세인 원득한, 원재한, 원일한 이 삼형제는 한국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렇게 치른 거예요. 이들이 한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겉은 미국 사람이지만 내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4세가 있는데요. 원강한 박사, 그 다음에 원한석. 이 원한강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이사진으로 또 이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원한석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 컨설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일을 한국에서 또 벌이고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가문을 소개하는 그 내용의 이게 마무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언더우드 가문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언론에서 이 언더우드 가문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언더우드 가문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언더우드가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삶을 2세들, 3세들, 4세들 언더우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고귀한 삶을 그들 역시 선택했고 그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고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삶의 자취가,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겠습니까?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오래간만에 이쪽 쳐다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2달 만입니다.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아마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제지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교훈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교훈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보실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어린 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게 있습니다. 모든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도대체 뭐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가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되고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회개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아니, 회개하는 건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 회개를 얘기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이겁니다. 어른과 어린아이를 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어른들의 특징은 뭔가요? 굉장히 사고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른들의 특징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경험이 있거든요. 내 판단들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온 연륜에 그런 경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 잘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정말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뭘? 뭐 다른 사람들도 이만큼은 다 잘못하고 살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건 좀 그 사람이 써갖고 좀 그런데 그렇잖아요. 5.18 광주 그분 있잖아요. 이제 뭐 불러가실 때도 다 됐더만 좀 정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역사에 좀 원래 그 대장부 다 왔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어른의 특징은 정말 회개하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잘못 지적하면요 금방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금방 반응하죠. 그 인정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마음의 밭이 어린 아이면 가능해요. 마음의 밭이 어린 아이인 사람들은 회개를 잘합니다. 즉시 돌이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요? 돌이키는데. 그렇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회개라는 거죠. 회개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어린아이, 마음밭이 어린아이인 사람들은 회개를 즉시로 잘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의 마음밭은요 삼손과 같은 것 같아요. 삼손. 여러분 삼손 아세요? 도대체 삼손은 나시린인인데 이방인들 여자 치마폭, 도대체 나시린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들의 여자, 그죠? 거기에서 삶을 그냥 평생을 보내요. 그러니까 도대체 헷갈려요. 이 사명을 이루는 건지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는 건지. 여러분, 블레셋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건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블레셋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지, 도대체 그 기회로 블레셋을 물리치겠다는 건지. 이게 여러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보여주세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하려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늘 보는 거룩한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뒤에 말씀은 삼손의 그것조차도 주님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 압제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거기까지 이제 관점을 좀 접어두고, 도대체 삼손이라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드릴라를 좋아하는 것도 뭐예요? 나시린이 기생방에 늘 들락달락 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네? 나시린이 두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그죠? 그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넘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른의 마음밭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걸 적절하게 우리는 섞죠. 하나님도 좋고 더 좋잖아요. 주님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좋은 일이고 저도 좋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간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게 어른의 마음밭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통계도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통계를 보면요, 어른 되어서 믿는 거 참 힘들다는 거 알게 돼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이걸 조사했더니 40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이 경우가 85.3%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믿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 왜 그럴까요? 마음밭이 어른의 마음밭이거든. 더불어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9세 미만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겨우 5.3%랍니다. 여러분, 이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9세 미만이라면 부모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5.3%라는 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그 자신의 자녀가 예수 믿는 것보다,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흔히 우린 착각하죠. 나중에 믿어도 돼. 대학 가고 나서 믿어도 돼. 여러분, 그 폐해를 우리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애들 대학 가면 예수 안 믿습니다. 부모 말을 안 통합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밭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음과 어린아이가 같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유진 피터슨이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17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뭐라고요? 단순하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니, 내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게 진리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어린아이들은 그 받아들이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여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예배 참석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의식적으로 경계와 의심, 이것을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떻던가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호구조사를 합니까?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어디서 사세요? 뭐 하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호구조사 왜 하시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죠. 경계. 그죠? 애들은 그거 묻나요? 애들끼리 만나면? 너네 엄마 아빠 뭐 하시니? 이거 물어요, 애들이? 애들은 절대 안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조금 잘해주면 어떤 생각을 하죠? 왜지? 무슨 의도지? 무슨 뜻이지? 아니,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우리는 왜야? 왜 나한테 잘하는 거야? 왜 나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안 해도 의심하죠. 여보,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는 거야? 뭐 있는 거야, 뒤에? 그냥 네 생일이어서 잘해주는 거야. 이 어른들의 이 특징이에요. 경계, 의심.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잘 먹고, 진리까지도 의심을 하죠.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그냥 웃고 그냥 친해집니다. 아이들은요, 말이 안 통해도요, 바디랭귀지로 그냥 놀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금방 언어를 습득하잖아요. 어른들은 절대 안 되죠. 물론 아이들이 그렇게 웃고 따라가고 참 그래서 받아들이는 걸 잘해서 어린이 유괴 같은 이런 참 어른들의 못된 그런 짓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받아들임이 있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생각해 보실래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죠. 매일매일 마을은 하늘입니다.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아니, 비라도 좀 올 기미가 보인다든가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떤 날도 비 오는 날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걸 준비하겠다고 방주를 만드는, 그것도 무지무지 막지하게 큰 방주를. 사람들 눈에, 아니 설령 비가 온다고 해도 저렇게 크게 필요한 저 정도로 큰 배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노아는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 보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왜 배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노아가 뭐 지혜나 뭐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기한테 명령한 단지 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창세기 6장 9절 보실래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동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그 노아와 주님은 동행해 주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뭐 어디도 못 가고 다 못 가시잖아요. 영화관도 못 가죠. 영화관이 원래는 그 진실 영화 우관 하시는 분은 없죠. 투자하신 분들도 없죠. 영화관은 코로나19 있기 전에도 원래 굉장한, 평상시에도 공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사실은 영화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또 그 냄새가 좋죠, 사실은. 팝콘 냄새, 그 영화관의 쾌쾌한 그런 무슨 이렇게 머리 약간 아픈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영화관도 못 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영화 많이 보시죠? 기독교 방송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영화를 못 보고 영화관을 못 가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이렇게 좀 사이트에 오픈해 놓은 게 있어요. 한 4편 정도를. 옛날 영화들인데 그 중에 제가 한 편을 봤습니다. 나의 선택이라는 영화입니다. 나의 선택. 부제가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 탤런트, 믿는 크리스찬 탤런트가 그 선교 선교회에 선교사님들의 가방이 찾아가지 않는 가방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추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보통 선교지로 갈 때 자기 짐들을 다 정리하고 가방 하나만 선교단체에 맡기고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복귀하면 그때 그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가방들이 안 찾아간 채 지하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순교를 했거나 아니면 그냥 그 선교 현장에서 그냥 죽어서 묻히기로 작정을 하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들은 먼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건데, 이제 그 탤런트가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추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요. 콩고 내전 때 이렇게 선교를 들어간 여자분이 계세요. 내전이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내전에 콩고 군인에게요 붙들렸어요. 그리고 농락을 당해요. 고문을 당합니다. 처녀 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분이 헬렌 노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그날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분은 사시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절망적이고 좌절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시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콩고 군인에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고문을 당한 거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구조하겠다, 도와주겠다, 이거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이 상황에서도 지금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헬렌 노즈비어 선교사님이 당장 주님께 얘기했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이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얘기했대요. 정직하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헬렌 노즈비어에게 그러더랍니다. 이 상황을 너에게 허락한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허락한 것은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니?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죽으려고 그랬대요. 이런 상황에 누가 살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서 이 상황을, 네가 감당할 수 있다고, 넌 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서 이 상황을 허락했다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여요. 그 순간에 지금 몸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상황 완전 절망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자기 안에 임하는데 그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 이게 그 평안으로 싹 치유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견딜 힘이 생기더래요.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은 안 떠나요. 그리고 뭐예요? 거기서 의료 선교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그래서 그 콩고의 다음 세대의 그 영적인 리더들이 거기서 막 세워져서 그 나중에 또 인터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그녀가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분이요, 마지막 인터뷰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선교는, 선교사였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선교는 자기에게 특권이었다. 이렇게 이분은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진리이신 주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회개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래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아세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교회 학교는 아이들 이제 어린이 선물 막 준비해 놓고 있는 거 보았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부모의 삶이에요. 부모의 삶. 우리의 교육관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르침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냐가 아니고 우리 부모의 삶이요. 이 삶이 강력한 아이들의 자녀 양육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 단순한 복음에 우리가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먼저 뭐라고? 어린 아이와 같은 회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첫째 두지 아니하고 그 다른 것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것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날고 뛰고 기어도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와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아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는 가정에 또 내가 가서 만나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주님 나라의 은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녀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 분들, 아니 시집장가 보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손자 손녀 맞는 분들도 있죠. 그때 좀 보시란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생긴 이 가정 가문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니고 자녀들이 잘하면 되겠지. 아니요. 언더우드 가정 보시면 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과 어린 아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 때에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 자자손손이 나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이 사라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하면서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도 되지만 자녀들의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다루시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자녀의 인생을 다루시고 그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세요. 제발 착각들을 좀 버리십시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녀 내가 어떻게 저떻게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소중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자녀도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지도 못할, 되지도 않잖아요. 그거 사실.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 통치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